구약성경 욥기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참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신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이고 역사이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시거나 또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가득히 품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눈여겨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악인은 그 악에 의해서 처벌하시고 또 의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의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의 의가 됩니다만 또 악인은 악에 의해서 처벌되고 의인의 삶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합당한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애매하게 받는 고난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이 땅의 어떤 고난도 결코 이유 없이 정당한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 그런 뜻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고난들,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던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러한 고난이든 이 죄로 얻어진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정금과 같이 이 순금과 같이 아주 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다시 또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보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참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삶도 무의미하거나 바로 정당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지극히 작은 행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가끔가다 보고 그러면은 가끔가다 보는 것이 정말 선하고 좋은 의로운 그런 모습이면은 아 얘가 의롭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 삶의 그런 작은 행위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또 인간이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때만 넘어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만 그 고난의 때만 넘어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는 그 교훈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하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풀어놓지 방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그 교훈에 청종해야 하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교훈하실 그때에 그 교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것이 곧 복된 삶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이 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죄가 바로 그 불순종,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막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선배가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이고 큰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삶에 대한 그런 모습들, 또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단지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늘 열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이 어떠한 길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고 작은 삶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이 땅의 피조물로서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든 활동들,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떻게 베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모든 작은 것들, 정말 이 수많은 인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이 깃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참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안에서 끝나고 말 이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소식이고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뉴스가 될 겁니다. 오늘 누가 어떤 변화의 삶을 시작했다. 오늘 어떤 누가 구원받아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소식과 그런 소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천국의 백성들이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데 천사들이 과연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변화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바로 그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누구도 관심이 없어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심으로 우리가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복된 그런 삶으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품는 그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정말 세밀한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실진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실진데 늘 우리의 모습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생각, 세상의 욕심,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또한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